겪고 있는데 지난번에 교단 총회가 있고 한두 주 빠지면서 이게 조금 늦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언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서에 나오는 바로 이사야 후반부 그리고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이 70년의 징계인데요, 열왕기하 24장부터 25장, 열왕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 역대기하의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서로 보면 예레미야서의 내용이기도 하고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오바댜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그 위에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보면 이걸 그림을 제가 오려서 넣었는데 글씨가 너무 적게 나와서 아마 읽기가 좀 쉽지 않을 텐데 돋보기 잘 살펴서 보아야 할 텐데, 맨 처음 시작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때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멸망하지 않았던 것이 그 후에 히스기야 왕의 개혁 정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때까지 굴곡이 있었는데, 물론 그 중에 므낫세라고 하는 악한 왕, 아몬이라고 하는 악한 왕 때문에 다시금 몰락의 길을 가는데, 요시야 왕의 개혁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멸망할 것 같은 나라가 다시금 일어나고 불이 꺼질 것 같아가 다시금 타오르고, 이게 유다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의로운 왕들이 일어나서 개혁 정책을 하면서 망할 것 같은 나라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즉위한 한 중간쯤에 예레미야의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하박국의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죠. 바로 요시야가 죽을 즈음에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가 이 불행한 일들을 통하여서 왜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있습니까? 의로운 왕이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고 악한 왕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 가운데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단식하였던 내용이 하박국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알게 하여 주십니다.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치고 징계하셔서 그 땅을 깨끗하게 한 연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부흥의 일들을 나타나게 할 것이다. 실제로 그 뒤에 보면 바빌론의 제1차 침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605년이고요. 그때 다니엘을 비롯한 그 유대의 똑똑한 사람들이, 귀족의 자제들 그렇게 붙잡혀가게 되어집니다. 1차 포로기가 있었고, 바빌론이 와서 그들을 다 멸망시킨 게 아니라 처음 와서는 왕에게 굴복을 요구하고 그들을, 그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그 바빌론의 그 요구를 다 듣지 아니하고 애굽을 쫓아 행하니까 두 번째 침입을 합니다. 그게 BC 598년입니다. 그때 와서는 에스겔을 비롯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력자들, 모든 정권의 지도자들, 그리고 최고의 기술자들을 끌고 가는데 1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굴복하지 아니할 때 BC 586년 3차 침입이 있었고 3차 포로기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시드기야 왕이 죽고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기록했는데 연도가 조금 틀린 게, 요시야 왕이 BC 609년에 무기또에서 전사하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아스가 얼마 되어지지 아니하여서 애굽 왕 느고가 그를 끌고 가고 여호야 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후에 BC 605년, 연도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침략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애굽의 바로 느고가 여호아스를 사로잡아 가면서 자기들에게 친애굽적인 사람 여호야 김을, 원래 엘리야김이라고 하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를, 여호아스의 동생이었던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워졌던 애굽의
친화적인 정책을 합니다.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바빌론에 대하여서 그들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제 여기에 분노하여서 침략하게 되어졌던 거죠. 와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고 성전의 기병들을 약탈하고, 그리고 여호야김을 패하고 여호야긴이라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호야긴도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를 왕으로 세웠지만 바빌론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침범한 것이 제2차 침범이고, 그게 바로 598년입니다. 1만 명을 끌고 가고, 그때 바로 에스겔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세웠던 왕이 시드기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때 예언하였던 사람이 예레미야였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다니엘 1장에 보면 처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제1차 포로기입니다. 그때 아직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그 두 번째가 에스겔 때 또 제2차 침범으로 인하여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3차 침범 때 바로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그 에스라서 1장에 보면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포로된 자리에서 그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가 537년입니다. BC 537년인데 537년에다가 70을 더하면, 이 BC는 그 전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70을 더하면 언제가 되느냐? 605년이 되어지는 겁니다. 607년이 되겠죠. 607년. 그런데 연수로 앞뒤를 같은 해로 본다고 하면은 바로 605년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정확하게 70년 만에 고레스의 칙령이 반포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다. 그런데 돌아오는 게 보면은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끌려갈 때 3번에 걸쳐서 끌려갔습니다.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끌려왔다. 그래서 70년이라고 하는 것이 끌려갔던 사람들이 연도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하여 기도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0년이 못되어 돌아오게 하옵소서. 나라가 갈라지고 분단되어지고 이념에 매이고 세상의 사상에 매여서 나라가 갈라져서 적대하는데, 또 북녘 땅에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그들을 지배하는데 70년이 못되어서 저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1945년으로 보면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45년에 공산주의자들이 북쪽에 처음 들어왔던 거죠. 48년에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로 남북이 완전하게 분단된 데가 언제냐, 6.25 전쟁이 끝나고 1953년 전쟁이 끝나는 날부터는 이제는 완전히 적대적인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월남 38선이라고 하는 게 금만 거놓고 철조망 하나 말뚝만 세워놓고 있으니까 북쪽에 있었던 사람이 남쪽으로 넘어오기도 하였고, 남쪽에 있었던 사람이 북쪽으로 넘어가기도 하였고 뭐 이랬는데, 그 다음부터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나라가 되어졌다. 시점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45, 48, 53 이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포로로 끌려갔던 때도 연도가 조금씩 다르다라고 합니다. 언제 실질적으로 갈라졌느냐, 언제 실질적으로 포로가 되어졌느냐, 시점을 조금 다르게 보는데, 바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시점도 달랐고 돌아온 시점도 조금씩 달랐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줬느냐, 예레미야가 그 70년의 의미를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너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여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돌이키면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지만 돌이키지 아니하면 70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70년은 뭐냐? 심판의 시간, 징계의 시간이면서 다른 말로 하면 교육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그렇게 준비시킨 다음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교육의 70년이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또 그때 그 백성들을 그곳에서 뽑아간 이유가 뭐냐? 뽑아간 이후에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버려지거든요. 그들이 그 땅에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구별되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신년을 제대로 지켰던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농사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 땅을 그 일곱째 해에는 농사를 짓지 말라라고 했는데, 농사 짓지 않으면 먹고 살 도리가 없을까 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안식년을 어깁니다. 50년째 되는 해에는 포로들을 돌려보내고 노예된 자들을 풀어주고 그 법대로 하라라고 했는데 그걸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한 연수대로 그 땅이 한꺼번에 회복되어지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70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으로 보면 그 70년은 안식의 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지키지 아니하였던 안식년을 다 몰아서 그때 70년 동안 지키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일어났던 나라들, 사람들이 세상의 큰 제국들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무슨 나라가 크니까 그 나라를 쫓아가야 한다. 그래서 뭐 할 때는 그 깃발 흔드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편에 중국이 부흥하니까 중국 편에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본 편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언제나 역사가 지나갈 때 강대국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제국은 70년이 못 되어 그 쇠락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너를 끌어가는 바벨론,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 나라도 70년이 지나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었던 거죠. 그 앞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이 강력한 나라였지만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 때문에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였던 여호야김이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바빌론이 일어나서 자기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과 좋은 관계를 맺자라고 하는데, 그들이 어리석게도 우리는 애굽 편이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과 싸우겠다.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강력한 권위로 그들을 조토화시켜 버리고 여호야김을 죽여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을 세웠지요. 그 아들도 여기에 대항하다가 그도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언하였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니 너희가 지금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 차라리 그들과 화해하고 그들과 같이 하여 사는 법을 생각해 보라. 이걸 호소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의 명분을 따라 행하다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됐다.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친애굽주의자들한테 돌매를 맞기도 하고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서 외면받기도 하였지만 그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예레미야의 정기 사역과 70년의 네 가지 의미,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때는 요시야의 개혁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유다는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의 길로 즉시 되돌아갑니다. 예레미야는 다가올 남유다의 운명을 직시하고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징계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이며 바벨론에서 70년간의 교육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그 후에 이루어질 새 언약에 대하여 선포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조언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한 구원이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백성들이 조롱할 것을 두려워하여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할 때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그래도 바로 예언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합을 향하여서 당신이 전쟁에 나가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아람을 이길 것이다, 당신의 나라가 오히려 부흥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 듣고 전쟁에 나갔다가 아합이 죽고 그의 왕권이 몰락하고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야말로 그
바빌론이 일어나고 있으니 바빌론에 대항하는 각 나라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항하는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바로 이 바빌론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연합하면 저기를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을 주도하다가 결국 유다가 오히려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이가 일어나서 이야기하지요. 잠깐 어려움 당하여도 먼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1, 2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러더라. 그러니 바로 이번에 우리가 싸우면 이길 것이다. 전쟁을 오히려 선동합니다. 바빌론이랑 한판 뜨면 이길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거죠. 반면에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바로 저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완전히 멸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논쟁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듣고 가다가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예레미야를 불러서 시드기야가 진짜 어떻게 될지 나에게 이야기하라. 그 이야기들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알려주셨던 것을 전하여 줍니다. 내가 바빌론에게 항복하고 그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으면 당신이 살겠고 예루살렘은 불타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아들들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과 싸우게 되면 당신은 죽고 아들들도 죽고 이 왕궁도 다 불타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될 것이고 70년 동안 버려지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시드기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내가 저들에게 조롱을 당하게 될까 그렇게 두렵노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타협하는 것, 이걸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그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또 정묘호란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조가 하였던 말이 있죠. 저들은 오랑캐 족속인데 그들과 어떻게 우리가 형제의 조약을 맺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그 사신들을 죽여버리고 그 청나라의 사신들에게 모욕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모욕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란으로 인하여 수십만이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되어지죠. 왕의 자존심이 그 백성들을 비참함으로 몰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 앞에 굴복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징계하시는 것이니 당신이 깨닫고 여기에 대하여 굴복하면 이 백성들이 살고 이 성읍이 불타지 않게 될 것이나 당신이 교만하게 행하면 바로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자존심을 세우면서 행하다가 결국 그 성은 불타고 자기 자신도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 뒤에 보면은 실제로 그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그의 두 아들이 그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하여서 두 왕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시드기야는 끌려가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다가 두 눈이 뽑혀서 마지막으로 본 풍경이 뭐냐? 자기 아들들이 자기 앞에서 바로 바빌론 군대에게 죽임당하는 광경을 보고 두 눈이 뽑혀서 개처럼 끌려가게 되었다. 그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그리고 성전의 모든 기병들은 그들이 약탈하여 갔다. 그래서 남유다가 잿더미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위하여 국가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 저들이 국제적인 정서에 대하여서도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무모한 선택, 지도자의 무모한 잘못된 선택 하나가 수많은 백성들이 비참함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의 마음들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데 바로 여기에 예레미야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다 할 수 있다. 당신 마음대로 하라.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여기에 굴복할 것이다. 너희가 그 나라를 이길 것이다. 듣기에 좋은 말을 쫓아가다가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바빌론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바로 유다의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다랴가 이제 애굽과 잘 지내면서
그래서 그들과 화합하는 것이 이 백성이 다시금 사는 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를 누가 죽이느냐? 친애굽주의자들이. 우리는 전통적으로 애굽을 섬기던 나라다. 그런데 어떻게 바빌론을 섬길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바빌론과 잘 살려고 했던 그 사람을, 총독을 그렇게 암살해서 죽여버립니다. 그야말로 그때로부터 그 땅에 백성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로마에 대하여 대항하고 선명한 젤로 땅 운동이 일어나서 로마 사람들과 항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예수 운동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자기들이 선명한 혁명주의자가 되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던 성이 무너지고 2000년 동안 세계를 방황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사람들 과격한 주장들을 함부로 쫓아가다 보면은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그 앞에 보면 이게 예미레야 이렇게 되는데 예레미야, 이게 이제 글자가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시죠. 예레미야 애가는 BC 586년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었을 때 그 장면을 목격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자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사르고 사면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 또한 성전의 기구들을 깨뜨리고 금, 은, 녹그릇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왕과 많은 백성이 끌려가고 남은 백성은 비참하게 죽어가는 장면을 바라보며 예레미야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슬픔을 느끼며 애가를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왕정 500년은 사무엘의 슬픔으로 시작하여 예레미야의 눈물로 끝이 납니다. 예레미야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우상 숭배와 외세에 대한 의지로 인하여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애타는 심정으로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였습니다. 예. 바로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하였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 그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뭐 기쁨으로 유머로 할 수가 없잖아요. 눈물로 통곡하면서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했지만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왕들이 4번에 걸쳐서 일어났다.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이 있었다. 그럼 4번의 기회가 주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여호아스가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호야김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호야긴이 또 그렇게 합니다. 시드기야가 일어나서 바로 예레미야가 찾아가서 그 일들에 대하여 다 이야기하였지만 체면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들 앞에 굴복하겠는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까 두렵노라 그러면서 끝까지 한번 바빌론에 대항하다가 그도 죽고 그 가문이 끊어지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속에서 이 모든 광경들을 목격하잖아요. 울면서 그들에게 돌이키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했지만 그 왕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바로 그들을 쫓아가다가 같이 멸망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광경을 직접 지켜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그 고통 가운데서 불렀던 노래가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였던 겁니다.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의 외침을 듣지 않고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했다. 그 참혹한 광경을 보며 예레미야는 주저앉아 울고 말았다. 그런데 그 밑에 애가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 그리고 내 눈에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통곡하며 그렇게 외치고 이야기하기도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애가를 부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여기 보면 예레미야는 그 속에서도 애가의 마지막 부분은 희망으로 끝납니다.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을 보면 1장에 탄식이 나오잖아요.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3장은 찬송으로 끝납니다. 바로 이
애가도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은 희망의 노래로 바꾸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의 앞에 보면 그 나라가 멸망할 때 그들의 죄에 대하여 통렬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희망에 대한 선포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고초와 재난으로 절망 가운데서 근데 예레미야는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하게 한 이유가 뭐냐? 그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여서 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준비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연대를 한번 이렇게 따져보면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그때 에스겔은 어디에 있었느냐?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느냐? 다니엘이 어려서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가잖아요. 그때 한 30세가 되어져서 나라의 멸망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가 중진의 사역자로 올라서고 있을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포로로 다 망하고 끌려가기 전에 그곳에서 준비시켜 놓은 사람들이 있었다.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게 되어진 장면이 나옵니다. 그 땅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기도하면서 그 백성들의 모습들을 환상으로 보게 되어잖아요. 죽음의 골짜기를 보고 그 속에서 무수하게 쓰러져 있는 그렇게 마른 뼈다귀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때 사명을 주십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했더니 마른 뼈다귀들이 일어나고 나중에 거룩한 군대가 되어지고 마하나임의 군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가 통곡하며 울면서 애가를 부를 때 에스겔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면서 저들이 그렇게 이 땅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 희망을 선포하는 자로 사명을 받게 되었다. 다니엘이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믿음 지키면서 그 동쪽을 향하여 서쪽이죠. 예루살렘이 있는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다른 곳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맞추어 보면 같은 때에 있었다. 예레미야가 울면서 애가를 부를 때,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 다니엘이 창을 열고 기도할 때 이 사역들이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먼저 끌려갔던 다니엘이 바로 어려서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그 왕의 진미와 술로 내가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온갖 고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에스겔이 사명받고 바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워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포로로 되어졌지만 그들이 그곳에 끌려와서 준비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하도록 먼저 다니엘을 끌고 갔던 겁니다. 먼저 에스겔을 그곳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가리켜 여기서는 극상품 무화과 열매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겁니다. 거친 비바람 가운데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열리고 거친 땅에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옮겨 심어서 그 땅 가운데 기운이 쇠하여졌을 때 옮겨 심어서 그곳에서 바로 거름을 주고 기름을 주어서 바로 그들이 이와 같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준비될 수 있도록 했다. 그 70년은 징계의 70년이었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교육의 70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성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그때는 자기 집 앞에 예루살렘 중심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언제든 가서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선지자들이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였고 성전의 중요함을 깨닫지 못하였고 제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거짓된 것들을 쫓아가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외세를 의지합니다. 애굽을 찾아가고 또는 그렇게 큰 나라들을 의지하면 우리가 살 것이라 그러다가 망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징계를 주셨지만 사실은 그 70년은 교육의 70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준비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깨닫는 기간이었다. 그렇게 준비시킨 연후에 돌아오게 하였던 거지요. 반대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땅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안식의 70년이었다.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희년을 지키지 않고 절기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신앙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그 땅을 폐하여 버리고 그 땅을 70년 동안 그들이 지키지 않은 날수대로 바로 그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국은 이제 70년이 다하면 망하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그 땅을 의지하던 사람들은, 자기가 의지하던 나라가 망하는 것들을 보면 세상 나라는 결국 아무리 큰 나라라 할지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제국 수명 70년, 바로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였던 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의지하던 사람들에게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으냐? 그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바빌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 땅 가운데서 왕을 향하여서도 담대히 외쳤던 것 아닙니까? 포로된 사람이,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여러 가지 불리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치 야권 인사라도 된 것처럼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통렬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들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믿음 지켰더니 나중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니까,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니까 그가 인정함을 받고 총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 따라가고 그 앞에 절하고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졌다, 그럼 그 나라가 망할 때 그도 같이 망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먼저 가르쳐 주었던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가 썼던 그 글을 다니엘이 읽고 그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또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연관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다가 멸망할 때 예언하였던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바댜와 제사장 나라, 이것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이미 태중에서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했습니다. 그 후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로, 에손의 후손들은 에돔 족속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긴 역사가 흐른 후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 에돔의 멸망이 선포됩니다. 이미 오랜 세월 다른 민족으로 살아왔지만 이스라엘과 에돔은 뿌리에서 났습니다. 서로 지켜주고 위로해야 할 형제였지만 에돔이 하나님 신앙을 떠나서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고 예루살렘의 파괴를 도운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오바댜서는 제사장 나라의 관점으로 에서의 후손 에돔을 책망하며 모든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 앞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슬픈 노래를, 이 나라의 멸망으로 인하여 슬픈 노래를 불렀지만 뒤에 보면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 나라 안에서 국가에 유다가 전부인 줄 알고 예루살렘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었고 에스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이 뭐냐, 그곳에서 준비되었던 사람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들이 다 포로된 자리에 끌려갔던 사람들이었고 그곳에서 태어났던 유대인 2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가 희망의 노래를 선포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한 것 같지만 바로 이런 사람들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바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다. 그 70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예언자를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오바댜라고 하는 예언자입니다. 이 오바댜가 또 의미 있는 것은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한 사람이 아니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성지순례 가면은 페트라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요르단의 그 남쪽에 가면 페트라 그 이제 성지가 있는데 무슨 그 암석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바로 그 사람들이 살던 그리고 화려한 왕궁이 있었던 것 같고 집들이 있었던 그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과거에 에돔 사람들이 살던 에돔 산지라 불려지게 되었던 곳이다라고 하는 걸 알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위에 돌아갈 때도 에돔 족속이 그 앞에서 그들을 가로막아서 형제의 나라니까 그들과 싸우지 않고 돌아서 갔습니다. 성경 안에 계속 왕조 시대에 등장하던 게 에돔 족속이죠. 에돔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족속이 되어지고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 되어졌다. 형제 나라였고 형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갈라져서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에돔의 멸망에 대하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였다라고 합니다. 유다의 선지자인데 그 나라에 가서 너희가 그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교만하여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인데 에서도 뭐 이삭의 아들이니까 믿음에 가보고 사실은 장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신앙을 떠나게 된 것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경쟁 의식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할 때 에돔이 이것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옆에서 우왕거리였던 경쟁 나라가 멸망한 것을 기뻐하잖아요.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내 형제가 멸망하여 가는데 이것 때문에 비참한 일들을 겪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기뻐하였도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기뻐한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바로 그 앞잡이가 되어져서 그 가는 길을 인도했던 사람들이 에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동쪽에 있었던 바빌론이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에돔 땅을 지나오게 되어졌는데 에돔 사람들이 그들과 타협해서 우리가 당신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겠다.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좋은 길을 우리가 인도하겠다. 그 앞잡이가 되어져서 바로 예루살렘을 함락하는데 일조하였던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불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에돔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환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되었다. 옆에서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하더니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였던 사람이 오바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 나라가 안 되고 멸망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신다라고 합니다. 하물며 그냥 이웃 나라가 아니라 형제 민족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났습니다. 갈라져서 나누어 살게 되어졌지만 내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 그들이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하면 위로해 줘야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그런데 너희가 그 형제의 아픔을 기뻐하였도다. 그들이 멸망하는 것들을 너희가 계획하였도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오바댜가 예언하였는데 실제로 그 에돔이 그들이 끌어들였던 바빌론에 의하여서 나중에 멸망하게 되어지고 역사 속에서 흔적조차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유다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 나라가 회복되어졌지만 에돔은 그 이후에 회복되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나라가 되어졌던 거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 이웃 나라를 바라보는 형제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오바댜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었다. 그 예언서에 보면은 바로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을 향한 바빌론을 향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돔을 향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애굽을 향한 경고가 등장합니다. 아시리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야는 이스라엘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것들을 품고 있었고 그들 안에 있었던 죄악에 대하여 묵과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를 통하여서 이 70년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들을 쭉 훑어보면은 일제의 포로가 되어졌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사실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시대를 긍정적으로 목사가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들이 잘못하였을 때
이방 민족을 들어서 징계의 채찍으로 쓰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단지 징계만이 아니라 그 속에 그 백성들이 순전한 신앙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계기가 되어지기도 한다.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쫓아가면서 나라가 갈라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벌인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선하다라고 말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 속에 또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회복의 은혜를 주실 터인데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가. 다니엘과 같이 깨어 있었던 사람들,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명 앞에 순종하였던 사람들,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이 그때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결단했던 그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았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회복의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또 그날을 준비하는 교회가